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3쪽에 있습니다. 구약 1233쪽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멋지고 귀한 한 영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어떤 장소가 보여요? 맞아요. 도서관이 있죠. 책들이 십자가를 그렸으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요, 도서관에 가는 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책에 조금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요, 도서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보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책에 조금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요, 도서관에 가는 게 조금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거는요,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단어나 어휘, 표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지식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에는 분명히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책도 있지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진짜 지혜, 완전한 지혜, 참 지혜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놀라우시고 지혜가 엄청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주제인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지혜의 근원이세요. 맞아요. 여러분, 지식은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 내용을 말하는 거지만 지혜는 좀 달라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한 지혜, 진짜 지혜를요, 하나님 안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자, 한 왕의 모습이 보여요. 이 왕이 굉장히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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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 이름을 맞춰주세요. 사람 이름. 땡. 땡. 5글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5글자. 아, 이따가 알려줄게요. 이따가. 맞아요. 오, 정확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한 왕의 이름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도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생소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나라의 왕이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작은 색깔로, 여기 분홍색이랑 주황색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는 곳이 보이죠. 여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 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의 선지자였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다고 했었죠. 아수르란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전쟁을 잘한 나라였고 북이스라엘과 경계가 맞닿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거대한 나라가 오래오래 계속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 가운데를 보면요, 큰 2개의 강이 보여요. 자, 이 강이 어떤 강인지 아세요? 땡, 땡, 땡. 아마 우리 친구들이 4대 문명지라고 배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란 도시예요. 자, 원래 아수르란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였는데 아수르의 그 통치의 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아수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와 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중에요, 남유다 땅도 집어삼켰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정벌하신 거예요.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나중에 이집트 땅도 거기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남유다도 집어삼키게 되고 이집트도 집어삼키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이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룬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많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왕이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간밤에 꾸었던 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술사들을 불렀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나 술사들 혹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면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참 좀 이상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었던 꿈의 내용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꿈의 내용을 자기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점쟁이 수사들은요 되게 당황했어요. 왕이 어떻게 꿈의 내용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그 꿈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왕께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꿈의 내용을 잘 알려줬을까요? 잘 안 알려줬어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꿈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인즉슨 맞아요. 처단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가 지금 내게 시간을 벌어가지고 말을 꾸미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쟁이들, 수사들은요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항변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혜 있는 사람도 이것을 왕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지 않은 신만이 오직 당신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들을 잡아 가두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친위대장 근위대장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위기에 사로잡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은요 원래 남유다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청년으로서 원래 그곳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다 포로로 붙잡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른 나라에 있었던 총명한 청년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냈던 그 아리옥이란 사람, 친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급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준다면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밝혀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옥은요 이 말을 왕에게 가서 전달을 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함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 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다니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도 함께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세상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다니엘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그 꿈의 내용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지혜 있는 사람도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자신이 받은 그 꿈의 내용,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 꿈의 내용을 같이 볼까요? 자, 미녀가, 그녀가 여기 앞에 뭐가 보이니? 이상한 사람 모양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지. 동상처럼 생겼죠? 돌도 있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꿈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게 뭔지 해석할 수 있어요? 오, 맞아요. 유빈이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아마 성경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맞출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이 꿈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을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거대한 우상이 있어요. 자, 이 우상은요, 세계 가운데 일어났었던 여러 제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들이 일으켰던 그 엄청난 제국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분마다 다 그 재료들이 다른 게 보여요. 색깔들이 다르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금으로 된 머리는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이 가슴 부분, 상체, 어깨, 팔 부분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요, 바벨론 다음에 있었던 나라,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를 보여주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허리 부분, 허벅지와 허리 부분은요, 노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노스로 된 부분은요, 바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봤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 엄청난 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 부분을 보면은요, 쇠로 되어 있죠. 쇠. 자, 쇠로 된 부분은 어떤 나라일까요? 규현이. 땡.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많이 봤던 나라예요.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 두 글자. 유럽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쇠가 있고 이렇게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기 보이는 우상은요, 각기 다른 재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엄청나게 큰 제국들을 보여줘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보여줘요. 근데 그 제국 안에 섞여 있었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엄청나게 큰 돌이 날라와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은 엄청나게 큰 돌이 날라가지고 이 우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바위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여러 나라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지혜로 도저히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요,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그 지혜가 있다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면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단순히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엄청난 세상의 그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총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높여드리는 귀한 어린이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